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까지 고난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은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도리어 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 대부분은 모두 다 고난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징검다리 삼아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승리하는 비결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많은 경우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사람이 염려에 빠지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거리가 생기면 우리 신앙인들은 그 문제를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맡겨버린다 혹은 던져버린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염려거리는 미련을 두지 말고 멀리 던져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키가 작다고 염려하면 키가 커집니까? 반대로 키가 크다고 염려한다고 키가 작아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잠언서 15장에 보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서 17장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니 염려해 봐야 내 심령만 상할 뿐입니다. 뼈만 마를 뿐입니다. 그러니 백해무익한 염려와 근심은 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왜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 내 짐을 져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날마다, 아니 순간순간마다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 배에 태워져 로마로 압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 배가 침몰하기 직전의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니 안심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금방이라도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잠시도 바울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며 바울을 지켜주셨고 바울을 돌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져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얼마든지 해결하며 풀어주실 수 있는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 걱정의 문제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참된 안식과 만족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노래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밀림의 수풀에 숨어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는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장소, 환경, 분위기를 살핍니다. 그러다가 먹잇감을 발견하게 되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다가가서는 순식간에 먹잇감을 덮쳐서 물어 죽입니다. 사탄 마귀도 똑같습니다. 마귀도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합니다.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먹잇감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으로 인해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보이면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결국 실패한 인생, 마귀의 자녀요, 어둠의 자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염려,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것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제정을 맡을 정도로 예수님의 큰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공, 축복을 말하기보다는요, 자꾸만 고난을 말씀합니다. 붙잡히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출세를 기대하고 성공을 기대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실망을 합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 마귀가 가룟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인류 최고의 변절자, 실패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때가 우리 믿음이 해이해지고 긴장이 풀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빈틈이 보이면 여지없이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으면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신명기 18장 7절에 보면 악한 마귀 사탄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7길로 도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길로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7길로 패해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실패자가 되기도 하고 승리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때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평안과 승리를 노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 같은 이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곳마다 승리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대강 가족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다음 주에는 우리 모두 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